우리가 지난 시간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뿐더러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징계와 꾸지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잘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징계와 꾸지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는 힘들 수 있으나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잘 받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짧게 정리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나 이 잠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 솔로몬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객관적인 지혜와 명철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주의, 개인적인 성향, 내 개인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옳다, 더 마땅하다라고 가르쳤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는 항상 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의 불화, 가정의 해체, 개인의 타락,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를 높이려다가 되려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언 3장 7절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맞고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크게 한번 다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또 잠언 12장 15절에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남의 말을 먼저 잘 경청하고 들을 줄 알아요. 개인의 주관대로 고집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겸손합니다. 설사 내가 맞다라고 여겨도 그래도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먼저 듣고 수렴하고 청종하고 듣는 자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임을,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지혜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가장 먼저 이 지혜가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비유합니까? 은과 황금, 그리고 진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고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대입해보면 어때요? 지혜는 수많은 돈들보다 값어치가 있고 화려한 금은 보화로 장식한 그 어떠한 귀걸이와 목걸이와 반지와 명품 옷들과 명품 가방들과 내가 바라는 그 어떠한 집보다 차들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다, 값어치가 있다,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지혜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 징계를 잘 받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유익은 영적인 유익과 더불어 육적인 유익도 같이 동반돼서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인 유익을 주신다. 반대로 육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 그렇죠. 부귀가 있다. 잠언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잠언 3장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의 복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유익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육적인 유익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된다고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복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 그렇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 기록합니까? 생명나무라. 그렇죠? 생명나무다. 그 생명을 복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때요? 걱정이 없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장 17절에 보시면 그 길은 어때요? 즐거운 길이다.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복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복이잖아요.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나무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아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돌이키는 인생이 우리에겐 가장 참되고 복되고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솔로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떠한 화려한 재물보다 내가 사모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우리를 여전히 돌이키시기 위해,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